아침에도 보고 또 식사하고 오후에도 보고, 예, 좋지요?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소화 다 되셨지요? 예. 우리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느헤미야 그 공부를 좀 이렇게 하면서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지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찬양 예배와 또 수요 예배 때 같이 좀 느헤미야를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다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폐허가 되었을 때 그 느헤미야 성을 다시 재건한 사람, 그 재건한 사람들의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그 느헤미야는 대단한 지도자이죠.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 혼자서 하지 못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 하면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 이것이 유명한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인데,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따라서 같이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이게 더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야, 우리 예루살렘은 끝났다, 성벽도 무너지고 다 이제 끝났구나, 성전도 무너지고 뭐 다 끝난 것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켰다는 점에서 그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재건한 거,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거,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 잘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느헤미야가 심어준 사람이라는 점에서 대단한 지도자인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우리 오포중앙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질 때 다시 일어서는 거,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되는 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한 마음이 될 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그 백성들이 그렇게 했지요. 다 끝났다고 하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다시 세웠습니다. 여러분, 거머리 아시죠? 네, 거머리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논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옆에 있는 분 다리에 보니까 뭐가 이렇게 시커먼 게 하나, 이만한 게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도 뭔지 몰라요. 그래서 떼내라고 그랬더니 미끌미끌한 게 이제 붙어 있잖아요, 다리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떼는데 안 떼집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그걸 잡아 떼가지고 확 떼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머리가 떼어낸 그 자리에 피가 묻어가지고 피가 쭉 흐르는 겁니다. 그 거머리가 그 사람의 그 다리에 피를 다 빨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피를 그렇게 빨리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피가 빨려 나가는 줄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아픈 줄도 모르고요, 상처가 생긴 줄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이 거머리 같은 것이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그 거머리 같은 것이 그냥 쪽쪽 빨아가지고 빼내가는 것이죠. 내가 먹어야 될 그 양분을, 영의 양식을. 코로나가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곁에 있어가지고 내가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나보다 더 나한테 그냥 가까이 붙어가지고, 주님보다 더 가까이 나한테 붙어가지고 내 영의 양식을 다 빼가고 내가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고 믿음 생활 못하게 하고, 그 거머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악한 스탄마귀가 또 거머리처럼 나한테 붙어가지고 교회 가려고 하면 자꾸 못 가게 막고, 성경 읽으려고 하면 다른 거 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다른 사람하고 신앙의 믿음의 교제를 하려고 하면 자꾸 거리감이 생기게 하고, 다 영적인 그런 거머리들이 붙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머리들 다 떼어내고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느헤미야 만난 적 있습니까? 느헤미야 살면서 만난 적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여러 명 만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그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성경 인물로 이름 짓는데 요한도 있고 바울도 가끔씩 있고 한나 많이 있죠. 모세도 있습니다. 이모세, 김모세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있습니다. 요셉도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 많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아직 제가 못 만났습니다. 만나면 되게 반가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우리가 안 짓는데요. 근데 인도네시아에 가니까 그 인도네시아 무슬림 사회지만 무슬림 문화 속에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느헤미야라는 이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한국에서는 못 만나는데 거기서 많이 만났습니다. 느헤미야라는 그 이름 우리가 잘 안 쓰지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주 생기면 느헤미야라고 한번 붙여보십시오. 아들 딸이 싫어해도 한번 강하게 밀어붙여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읽을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페르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유다가 다 무너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됐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어요. 유다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포로를 다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이 강성한 나라지요, 그만큼. 근데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결국 바벨론도 또 무너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페르시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거든요, 포로로.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로 돌아오지 않고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계속 머물러 있는 유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유다 사람이지만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궁궐에 있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느헤미야 1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슬르월은 우리로 치면은 11월, 12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페르시아 왕이 추위를 좀 피하기 위해서 성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수산궁입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 이제 수산궁에 가서 머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지금 거기 왕이 머물고 있는 그 수산궁에 지금 자기도 같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시작이 어떠냐면 이 페르시아 왕 몇 년 몇 월에 내가 어디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가 있었던 그 과거를, 이전의 일을 회상하면서 회고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유심히 보면 내가 언제 이런 말씀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과거의 기록을 보면서 회고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느헤미야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거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다른 게 없고요. 기록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과거를 다시 회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회고록 같은 겁니다. 회고록을 보면서 자기의 과거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이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연세 드신 분들은 50년 전 그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긴 몰라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아픈 기억도 있을 것이고 몸이 아파서 누워 있어서 지냈던 적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때 내가 그렇게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지금 온전할까?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 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에 감사가 생기지 않고 은혜가 자꾸 떨어지면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옛날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어떻게 믿음 생활 시작했었는지 여러분 그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눈물도 나고 마음에 감동도 있고 찬양하고 가사를 내 입으로 부를 때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진 적이 아마 한두 번쯤은 다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철야기도 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 신앙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잘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만 보고 달려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기록을 늘 마음 가운데 묻어놨다가 꺼내보고 앨범 꺼내듯이 그렇게 회상하면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나간 예전의 그 은혜의 시간들 여러분 기록으로 한번 남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회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휘발유를 마당에다 한번 뿌려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서 금방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알코올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걸 적어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 증발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한 일을 잘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내가 몇 년 몇 월에 아닥사스다 왕 때 내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통치할 때 기슬르 월에 내가 어디에 있었다. 그거를 느헤미야가 지금 회고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시작은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가? 느헤미야가 잘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록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것 그냥 아무렇게나 너저분하게 빨래처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그거를 잘 기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30년 넘게 매일같이 큐티 말씀 묵상을 아침마다 하셨다 그래요. 하루도 안 빼고요. 30년이 넘게. 제가 그분 만난 지가 또 1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쯤 한 40년째 그 일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그거를 머릿속에 묵상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떠오르죠. 근데 그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거를 노트에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여러분 그걸 30년 동안 매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트가요 방안 가득히 쌓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 방안 가득히 쌓인 노트가 짐이 아니라요 자기한테 그렇게 은혜를 공급해주는 그 은혜의 보고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힘들 때 그 선교사님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옛날 노트, 10년 전 노트, 20년 전 노트 그걸 꺼내가지고 다 펼쳐보면 너무나 큰 은혜가 된다. 지금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런데 그 과거에 그 말씀들을 내가 묵상했던 걸 보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어서 자기가 힘들 때마다 회복할 수가 있었다.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매일매일 썼던 노트 때문이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은요 잘하면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것이 기념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한테 기념이 되는 겁니다. 기록과 기념의 차이는 그런 겁니다. 기념은요 그거를 나중에 내가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공급해주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게 나한테 기념이 되는 겁니다. 제가 방문했던 어느 시골 교회가 있었는데 그 시골 교회에 갔더니 1층에 예배당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 왜 그 초등학교에서 쓰는 책걸상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 놨어요. 그걸 왜 갖다 놨는가 봤더니 그 위에 큰 글자 성경, 큰 글자로 된 성경이 거기 독서대에 딱 놓여져 있고요. 그 앞에는 학생들이 쓰는 노트가 이렇게 한 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필이 거기 볼펜이 있는 것이죠. 그 동네 사람들, 그 마을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를 오고 가며 하면서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가서 성경 오늘은 민수기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자기가 그걸 기록하고 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다음 사람이 와서 또 그 다음 절부터 그 써내려가서 그 노트에다가 계속 그 필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성경 다 필사하려면 엄청 오래 걸리겠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지나가다가 한 구절 쓰고 지나가더라도 하나님 말씀 거기다 그렇게 써놓고 가면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마 그 교회는 그 노트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면요, 평생의 그 교회에 남을 보물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무엇을 주로 기록하십니까? 가계부 늘 기록하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책상에 딱 앉으면 제일 먼저 아침에 하는 게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퇴근할 때쯤 되면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못했고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거기다 또 표시를 합니다. 제가 그걸 아주 잘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일을 잘 하려면 기록하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프로 선수는 내가 오늘 뭘 먹었는지도 기록합니다. 내가 무슨 운동했는지 다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야 바로 프로 선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어떻게 합니까?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건강기록부가 다 있는 것이죠. 요즘은 컴퓨터로 다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이 남지 않으면 건강관리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기록해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잘하려고 하면 잘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들었는데 지금쯤 아마 다 잊으셨을 거예요. 네, 뭐 했는지. 왜냐하면 다 증발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구절이라도 기록해 놓으신 분은 내일도 일주일 뒤에도 그게 남는 것이지요. 저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성경 그 큐티 묵상을 합니다. 생명의 삶 큐티 묵상을 하고 그거를 컴퓨터로 타자로 쳐서 제가 컴퓨터에 이제 올려놓습니다. 저장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데 기록하지 않으면 다 없어지더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잘 기록하시고 그것이 쌓이면 나중에 기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고를 잘한다는 것은, 회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기록해 놓은 거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 기록했나? 컴퓨터에 이제 한번 열어보니까 2014년 기록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요양원에 갔다가 와서 그걸 아마 남겼던 것 같습니다. 2014년 몇 월 며칠 요양원에 가서 전 땡땡 집사님, 조 땡땡 집사님, 김 땡땡 집사님, 권 땡땡 집사님을 신방했다. 조 집사님은 잇몸이 많이 아프시다 그랬다. 80세 때 치과 의사인 손녀딸이 임플란트를 해준다고 할 때는 얼마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안 했단다. 그런데 지금 90이시다. 임플란트 안 하신 거 후회하고 계시다. 정땡땡 집사님은 치매가 있으시다. 치매가 걸려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아멘이다. 왜냐하면 이 집사님이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들리시는지 안 들리시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아멘은 그렇게 크게 하십니다. 그리고 집사님 뭐 물어보면 전혀 뭐 대답이 없으니까 대화가 안 되죠. 요양원에서 늙어가는 것보다 조용한 숲에서
혼자 땅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게 더 낫겠다. 이런 글을 제가 이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들을 보니까요, 당시에 제가 만났던 그분들, 그 집사님들 생각도 나고,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때 연세가 많았는데 돌아가셨을라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마음에 그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회고할 수 있다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기록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에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3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면서 아무개 성도들이 나를 도왔는데 그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습니까? 그때 도움이 많이 필요했죠. 근데 그때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는 기록해 놓은 거겠죠.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그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한 거 결코 헛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록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헛된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씨 뿌린 거요, 그거 다른 사람들은 열매 없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씨 뿌린 거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이를 이렇게 키워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애들 크는 거 내가 다 기록을 좀 남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아기가 처음에 태어난 그 순간, 그때는 사진을 찍어놨어요. 근데 아기가 처음에 뒤집기 했던 거, 걸음마 시작한 거, 아빠하고 이름 저를 불렀던 거, 그날 그때 그 감동을 기록으로 남겼다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겠습니까? 그 자녀가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뭐든지 다 기록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시고 남겨두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거는 뭐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쁘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시니까 모든 걸 다 남겨두고 싶으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여러분, 독일에 한 연필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십니까? 연필 만드는 회사가 250년 됐습니다. 신기하죠? 그 연필 만드는 그 회사의 그 회장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 기자가 이제 그 회장을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네 회사는 어떻게 이렇게 250년 동안 장수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당신네 회사는 연필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연필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은 건데 어떻게 그렇게 연필 하나 만들면서 250년을 경영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물어보니까 그 회장이 우리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건 너무 단순한 겁니다 하면서 대답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범한 것을 우리는 비범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노트에다가 이거 기록하는 거 아주 평범한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하찮은 것 같죠. 그러나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냐면 하찮은 걸 내가 비범하게 하는 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평범한 것을 내가 이것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것이 비범한 것이 되고 결국에는 어떤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기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 흘려보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여러분들도 헷갈리시죠? 여러분, 기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저는 다 기록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 알고 지냈는데 연세가 60 초반쯤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직업이 뭐냐면 건축기술자입니다. 평생 동안 건축의 일을 했습니다. 토목 건축공학을 공부해서 건축회사를 다니고 은퇴하고 또 건축회사 또 들어가고 현장에서 건축기술사지요. 그분 동생이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동생이 있는데 이제 국립대학교의 교수님으로 있습니다. 그 삼형제가, 아들만 셋인 삼형제가 있어요.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저랑 교제하면서 어느 날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뭘 보여주는가 봤더니 책에다가, 그 차에다가 책을 이렇게 박스에 담아가지고 이만큼 담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집사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경을 필사를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써가지고 이렇게 박스에다가 노트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첫째 아들 되는 그 집사님에게 줬습니다. 처음에 그 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하시고 손도 흔들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걸 처음에 쓰기 시작할 때 그 집사님이 속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쓰려나. 근데요, 그 돌아가신 분이 3번을 썼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번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3번 썼겠습니까? 큰아들 하나 주고, 둘째 아들 또 하나 주고, 셋째 아들 하나 주고 싶어서 그거 쓸 때까지는 못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거 다 써놓으시고 마지막에 다 하나씩 떼주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몸이 편찮은 중에서 그걸 쓰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쓰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그걸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 집사님은 연세가 이제 60 되시고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겠죠. 그럼 밑에 또 자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 집사님은 그걸 소중하게 여기겠죠. 내가 이거 어떻게 과연 보관해야 되나. 그 아들 집사님은 어떻겠습니까? 그 집사님의 아들들은, 손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거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할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썼던 그 필사노트, 그걸 어떻게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함부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믿은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경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가정이 4대가 되고 5대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손들 그 누구도 그 노트를 함부로 여기지 못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경 필사한 그 성경 말씀은 두란노 서점에 가고 아가페 서점에 가고 기독교 백화점에 가도 어디 가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기록하고 남기는 것이 하찮고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후손들에게 전해질 때는요, 아, 우리 할머니, 내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했구나. 그것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느헤미야가 과거를 회상하고 회고하면서 이 느헤미야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은혜의 말씀들을 많이 남기고 기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